오늘 제목이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표가 찍혀야 다시 시작이다. 다시 한번요. 마침표가 찍혀야 다시 시작이다. 지금을 우리는 엔데믹 시대라고 합니다. 엔데믹이 오기까지 처음에는 에피데믹이라는 이제 우리가 용어를 많이 듣게 됐습니다. 에피데믹은 특정 지역에서 전파되는 감염병, 이 전염병, 감염되는 전염병을 통해서 에피데믹이라고 합니다. 지금 코비드-19도 원래는 에피데믹으로 시작됐죠. 그러나 굉장히 빠른 시간에 팬데믹이 되었습니다. 팬데믹은 전 세계에 전파되는 감염병을 팬데믹, 우리가 정말 많이도 들었죠. 근데 요새는 우리가 엔데믹이라고 합니다. 영어의 단어, 끝이라는 단어에 end를 써서 이제 에피데믹, 팬데믹, 데믹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엔데믹, 절 따라서 해보실까요? 엔데믹. 이제 end가 왔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얼렁뚱땅 지나가고 이렇게 다시 현장 예배가 전보다 더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그냥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잠깐 스탑하고 생각해 볼 것인가. 하나님은 성경 여기저기에 셀라 적어놨어요. 셀라는 여러분들에겐 세미한 얼리러닝 아카데미, 우리 유치원을 생각하시겠지만 할렐루야. 성경에서 셀라는 뭡니까? 잠깐 멈춰서 전에 있던 구절까지 다 묵상 다시 하라, 그거예요. 셀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말씀하셨다, 잠깐 서서 묵상해라. 그리고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라. 이런 모든 뜻이 셀라에 들어가 있어요. 살아내라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잠깐 멈추고요. 여기에서 뭘 우리가 멈추고 가야 될지 마침표를 한번 찍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엔데믹, 세상의 뉴스들이 엔데믹 하니까 오케이, the end, 엔데믹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엔드, 이 마침표를 찍고, 코로나 시대의 마침표를 찍고 이제 다음 시작을 해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가 같이 한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강해보다 몇 가지 말씀을 좀 보면서 어디 성경에 정확한 마침표가 찍혀 있었던가 같이 볼 건데, 먼저 창세기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말씀 8장 18절 19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홍수가 끝이 나고 이제 노아가 문을 여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절부터 19절 20절 말씀 계속 볼 텐데,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모든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제단을 쌓고,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홍수가, 비가 끝났을 때 홍수가 끝난 것도 아니고 노아가 노아의 가족들과 문을 열었을 때 홍수가 끝난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문을 열어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때 비로소 대홍수의 마침표가 찍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마지막 예배는 언제였습니까? 오늘 첫 번째 적용점을 하나 드립니다. 과연 2020년부터 계속됐던 이 코로나에 2020년, 21년 또 22년을 오면서 이 코로나의 마침표가 언제 여러분 예배로 마침표를 찍으셨는지 한번 여러분 핸드폰의 캘린더에 꼭 마크업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 부활주일의 예배도 좋은 마침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 2부, 3, 4부 다 왔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무덤의 죽음 권세를 뚫고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면서 달라스 지역도 3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이 달라스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코로나는 시대는 끝났구나.
그리하여 다시 시작돼야 되는구나. 아유, 목사님, 나는 그렇게 마침표를 못 찍겠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 터지면 어떡합니까? 하는 믿음 없는 말씀 하지 마시고, 또 하나 터지면 또 하나 하나님이 끝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코로나19는 마침표를 찍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다가 열렸네? 끝났네? 다들 지금 그러셨잖아요. 아니에요. 예배로 끝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제까지 없으셨다, 오늘이다. 오늘이 이 모든 코로나의 끝을 내는 내 코로나 마지막 마침표의 예배다라고 캘린더에 적어놓으세요. 저번 주도 좋고 뭐 수개월 전에 드렸던 예배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마침표를 찍으시는 그 날에 꼭 기입하셔서 매년 repeatedly 여러분들이 그 날의 기념일로 떠오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마침표 예배. 절 따라서 코로나 마침표 예배. 코로나 마침표 예배. 그리하여 10년, 15년, 20년 후에 그 기념일이 됐을 때 손주, 손녀, 가족, 아들, 딸에게 자, 내가 이날 2년 동안의 코로나 겪고 나서 딱 마침표 예배를 드린 날이다.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 여러분, 그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겪었던 노아의 홍수와 같은 곳이에요. 왜? 우리는 40일보다도 더 겪었어요. 우리는 2년 동안 겪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린다고요? 그런데 예배로 마침표를 안 찍는다고요? 큰일 날 말씀입니다. 예배로 마침표를 찍어야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침표는 저에게 몇 주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불편하고 또 쉽지 않은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두 번째는 바로 후회 없는 관계의 마침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후회 없는 관계의 마침표를 찍어야 내일의 관계가.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야곱은 집 떠나서 20년 동안 라반 삼촌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레아, 라헬 두 아내를 또 두 여종을 얻고 이제 20년 넘어서 형 에서에게 화해를 청하러 옵니다. 그 장면이 33장 창세기 3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데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자기를 죽이러 오는 줄 알고 겁이 많이 먹었습니다. 400명을 데리고 오니까. 그래서 여종들과 자식들을 이렇게 떼어서 보냅니다. 몇 번을 떼어서 보내고 3절 말씀 보십시오.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여러분, 참 관계가 힘들어요. 근데 야곱은 관계 마침표 찍으러 갔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과 야곱이 다른 이유예요. 그럼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힘들지만 마침표 찍으러 가야 돼요. 지금 딱 이 설교를 지난 5분 정도만 들으셨을 때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마침표 찍으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요, 목사님, 나 그 관계가 독이 돼서 떠나온 겁니다. 아, 잘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관계에 대해서 계속 불편하십니까? 그러면 그 독이, 그 사람들이 독이었을지라도 내 안에 독이 자라나고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마침표를 찍기까지. 전 배우자랑 힘들었습니까? 헤어지셨습니까? 네, 헤어지고 새로운 가정 시작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응어리가, 마음 가운데 계속 쉼표가, 사기치고 간 사람, 내 돈 떼먹고 간 사람. 저희 부모님도 큰 사기를 당해 보셨기 때문에 밤잠을 못 주무세요. 소파에서 그냥 뉘어셨다가 또 방에 들어가서 주무시질 않아요. 방에 들어가서 주무시라고 그래도. 생각하면 저도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 살면서 그럴 수 있죠. 그런데요, 그 관계에 마침표를 찍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말씀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지난 몇 년간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못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마음이 없으니까? 예배에 감격이 없으십니까? 감동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방금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관계점을 찍지 않으면, 마침표를 찍지 않으면 여러분들 뭘 한들 절대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질 않습니다. 어마무시한 말씀입니다. 관계 마침표. 한국 분들은 카톡할 때 점점점을 많이 씁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점점점. 그리고 끝나 카톡이. 궁금해 미치겠어. 목사님 이래도 될까요? 점점점 물음표.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내가 안 하고 여기까지만 하겠다. 모든 문장을 점점점으로 끝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점점점 찍었다고 마침표 3개 찍은 게 아닙니다. 점점점은 마침표가 아닌 거 아시죠? 뭔가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줄임말을 할 때 점점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점점점을 찍고 쉼표를 찍지 마시고 마침표를 찍으세요. 그럴 때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을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자, 야곱이 어렵게 20년 모르고 살고 자기 재산도 늘어났고 가족도 늘어났고 충분히 라반 집에서 살 수도 있고 라반 옆에서 살 수도 있고 땅을 더 사서 살 수도 있고 뭘 해도 괜찮은 이 사람이 다시 에서에게 와서 이 절을 하며 자기 목숨 걸고 다시 왔을 때 화해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33장 아까 본문 말씀인데요. 그 이후에 35장을 보시면 3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형제랑 화해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 이제 예배 드려 내가 받을게. 35장이에요. 1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말씀만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제서야 비로소 라반 집에 가서 예배 드렸다 뭐 했다 하나도 없어요. 처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천사들을 보여주신 그 베델에 가서 너 약속한 대로 다시 예배 드려 내가 이제 네 예배 받아줄게. 그래서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나물에 묻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예배를 드리니까 집안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척결하는 기회가 됐어요. 할렐루야. 20년 동안 여기저기서 묻었던 그 세상의 때들, 내가 관계 가운데 점 찍고 마침표 찍지 않고 일어났던 모든 일들의 우상 숭배가 정말 많을 거예요. 그 우상 숭배의 많은 것들을 다 척결하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35장 9절 말씀부터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께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힘차게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제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너의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뭐라 불렀다? 베델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이 원리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든 요한복음이든 어디를 가보십시오. 먼저 화해한 후에 예배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배가 드려져야 축복이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음 가운데 드는 그분, 그 사람이 먼저 와야지 내가 왜 먼저 가?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걸랑 먼저 가세요. 성금요일에 제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지는 게 과연 뭡니까? 책임지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설교 말씀드리면서 관계에 책임지시고, 여러분들 가정에 책임지시고, 일터에 책임지시고, 직원들 책임지시고, 교회 사역에 책임지시고, 봉사에 책임지시고, 책임지는 게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책임지셨고 인류 구원을 책임지셨다. 그 말씀 들으시고 어떤 한 성도분이 본인하고 어려웠던 관계에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식사 베풀고 선물 준비해서 다 화해가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됐어요.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잘하셨습니다. 저는 100% 확신하는 건 그 가정에 큰 축복이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왜요? 성경대로 야곱이 이거 안 했으면은요, 야곱이 이스라엘 못 됩니다. 하나님은 딴 사람 세워서 이스라엘 만드셨을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순종하고 갔고요. 환도뼈를 치시든 뭐를 치시든 하나님하고 씨름해갖고 거기에서 도망가지 않고 이 에서에게 관계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왔을 때 하나님은 쌓아놓고 기다리셨다가 그 축복을 지금 35장 1절부터 그냥 중간절까지 막 부어주시잖아요. 막 야야 내가 기다렸어. 베델로 올라가니까 야야 내가 기다렸어. 네 이름 바꿔서 야야 기다렸어. 내가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약속했던 거 너한테 다 줄게. 할렐루야. 제 말씀을 아멘으로 그리고 실천으로 이루시면 정말 놀라운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 이은상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의 마침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쉽지 않은 내용을 제가 선포한다고 찍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가? 과거의 마침표를 찍어야 하나님 쓰시는 역사의 다음 문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마침표를 찍어야 다음 문장이 시작됩니다. 마침표를 찍어야 다음 문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새 일이 행할 수 있게 하나님에게 그 삶을 드리십시오. 계속해서 과거에 매여 있지 마세요. 어떤 분은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IMF 전에 한 빌딩, 그 빌딩 아시죠? 유명한 그 빌딩 한 층, 두 층 다 제 사무실로 저희 회사로 썼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97년 전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1997년 어느덧 많이 지났습니다. 목사님, 제가 월드컵 때요. 월드컵 20년 지났습니다. 2002, 2022가 헷갈리실 수는 있어요. 2가 너무 많고 0만 있어서. 근데요, 다들 놀라죠. 어머, 그러네. 월드컵 20년이나 지냈네. 2022예요, 지금. 제가 월드컵 때,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시면 안 돼요. 88 올림픽 때는 말도 하지 마시고, 제발 호돌이랑 그때 생각 그만하시고, 굴렁쇠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여러분, 지금을 사세요. 과거에 매여 있지 마세요. 지금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가 무슨 옛날 일, 무슨 이전 일일까? 요 바로 전 말씀에 15절부터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17절 보여주십시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을 가운데서 지름길을 내고. 이거 무슨 말이에요? 홍해 가른 사건이죠. 홍해. 이게요, 성경 많이 읽으신 분은 퀘스천 마크가 지금 들 겁니다. 왜요? 나는 여호와라.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끌어내어서 지금 이 광야로 이끈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충분히 하나님은요, 기억하게 하셨거든요, 옛날 일을.
아니, 출애굽 사건도 기억하게 하셨고 유월절 사건도 기억하게 하셨고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일도 기억하게 하셨는데 왜 기억하지 말라고 할까? 이 일은 바로 이 백성들이 그때의 하나님만 기억하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계속 과거에 매여 있으면요, 내가 과거에 이거 하느냐, 지금 내가 이거 할 사람이 아닌데. 제가 미국에서요, 원래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지금 말이죠. 주여. 근데 우리 대화 속에 너무 많아요. 제발 김포공항 때 나오셨다는 얘기 그만하시고, 인천공항 생긴 지가 언젠데 지금 김포공항 때 우리는 나왔다, 배 타고 나왔다는 말씀도 그만하셔도 돼요. 고생한 거 알지만 여러분, 그때의 하나님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오늘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새 일을 행해서 내일의 하나님도 만나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이 하나님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리라. 사막에 가장 필요한 게 물이니까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거고요. 광야는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길이 없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광야에 가장 필요한 게 길이니까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걸 해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신 하나님, 할렐루야. 왜 하시냐? 왜? 우리가 그렇게 이쁘지도 않은데 왜 하실까요? 그 이유가 43장 오늘 본문이죠. 43장 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43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지금 말씀하시는, 너는 두려워하지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그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 가운데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무반주로 한번 불러볼게요. 가사 띄워봐 주세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4절 띄워봐 주세요. 같은 구절에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의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니까.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43장 2절 띄워봐 주세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하리라.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해하지 못하겠다. 왜?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라서 그래요. 3, 4절에 대전하는 여호와의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다시 한번 4절 말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너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내가 내 눈에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정말 많은 찬양이 이 1절부터 3,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오늘 그거 보여드리냐고 찬양 같이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근거가 돼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넌 내 것이야. 내가 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마침표를 찍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내가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겠다. 네가 해야 되는 거 딱 하나다. 아들아 딸아. 너가 힘들어했던 관계 그거 마침표만 잘 한번 찍어봐라. 그래야 야곱도 에서에게 돌아와 화해하는 데에 수많은 걱정, 근심, 고민, 염려가 있었으나 하나님이 계속 마음 주시죠. 마음 주시죠. 마음 주시죠. 찔리시죠. 후회를 주시죠. 미련을 주시죠. 그러니까 다시 왔어요. 화해하고 끌어안으니까 하나님 기다렸다는 듯이 축복을 부어주시잖아요.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로 코로나 마침표 찍으세요. 괜찮아요. 또 다른 팬데믹 오면 또 우린 이겨낼 겁니다. 오늘 예배를 마침표로 찍고 하나님 노아가 문을 열었던 것처럼 문을 열어 예배를 올려드림으로 홍수를 끝낸 것처럼 나는 이 팬데믹 그 홍수 기간보다 더 길었던 이 팬데믹을 하나님 마침표를 예배로 찍습니다. 내 뒤의 인생을 이제 내 영을 다시 열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